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이기도 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새로 고침 기도 집회를 2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이 새로 고침이라는 말이 어르신들에게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요. 새로 고침은 인터넷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컴퓨터죠. 컴퓨터에서 멈춘 것을 다시 기능하도록 이렇게 새로 고침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동이 멈췄던 게 다시 작동을 하고 느려진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 고침의 개념을요, 이 시간에 또 2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에, 다른 사람들 말고요, 내 신앙에 새로 고침이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가요? 기도는 하는데 혹시 마음은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어느새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그 은혜의 감격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계속 잘 듣고 있고 말씀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의 걸음이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을까요? 여러 요인과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멈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아볼까 하다가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가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리고 백성들의 대답,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 백성들은 저희가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이제 따지듯이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쳐야 할 신앙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짚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그 대화의 한복판,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반문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또 다시 새로 고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다시금 신앙의 발걸음으로 움직이게 하는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새로 고침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새로 고침을 시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새로 고침을 이 사랑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네, 말라기의 시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고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경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 마사라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 무거운 어떤 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서두에 먼저 던지시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 가볍게 그냥 툭 던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벼운 교훈이 아니라 너 진짜 경고야,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정도로 따끔하게 얘기해야 할 만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시무시한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셨다면 어떨까요? 경고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겠죠. 무관심만큼 무서운 형벌과 심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돌리지 않고 이 무거운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이 첫 절을 시작하셔야 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라기가 기록된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당해 포로였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제 정말 이 이사야나 이런 곳에서 예언된 대로 정말로 다윗 왕국 같은 영광이 다시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나도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학개가 말한 그 영광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 하에 있습니다. 이전에 상대했던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세력으로서 든든하게 당당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탁 재건하고 기대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없으니까 식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놓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는가? 이러한 의심이 예배의 무너짐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자리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파들과 달리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온 이 제물로 생활을 해야 했던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납니다. 왜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 맡은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은 있는데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 그냥 이 율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그 의무를 처리하는 자리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겉은 그대로 예배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생활로서는 쉽게 이혼하고 이방 여인을 결혼해 사귀고 또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바람을 또 다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경고를 할 때 여러분들, 저는 아직 이제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키워보셨던 분들, 자녀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경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용돈 끊는다. 진짜 마지막 기회다. 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첫 마디가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첫 선언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였노라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아합티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를 살펴보니까 이 동사의 시제가 이제 사랑했고 과거에 사랑했으니 끝났어가 아니라 과거부터 사랑을 했고 지금도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가짜 예배, 값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예나 지금이나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바로 책망하시기보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네 왜 그랬어? 라는 질책보다는 먼저 너희를
사랑한다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너무나도 귀한 음성 앞에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백성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죄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사랑했다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 흡사 부부싸움과 같지 않습니까? 제 경험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자, 이런 것들 연인들과 이 부부들 사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게 맞습니까?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수만 번 들으셨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고 내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체감을 통하여서 재단하고 진단하려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상황이 좋아지면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근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내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는데 현실은 따라오지 않으니까 뭐야, 예배한 게 죽 써서 개 준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로 바꿔주시기보다 오히려 언약으로 대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언약 안에서 이어져 오고 있던 언약의 관계임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직접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먼저 더 뜨거워져야지, 네 신앙이 먼저 돌아와야지, 이렇게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언약의 핵심이었던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러브 스토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 고침, 영적인 새로 고침은 우리 인간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멀어지고, 또 사랑받고 있다면, 사랑받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심장이 뛰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너진 예배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을 다시 들려주셔서 떠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징계보다는 사랑이 먼저 앞섰죠. 그 유명한 사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수제자처럼 행동했지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상태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 상태로 다시 영적으로 낮아진 상태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책망보다 그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따지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가 놓아버렸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자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확 변해버리죠. 자기의 생명을 다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로고침,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새가족부를 맡았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유독 새로 오신 분들은 많은데 등록하시는 분들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새가족 교육은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 차례 권했는데도 싫어요 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을 살짝 놨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선. 그런데 올해 이제 허전도사님으로 담당이 바뀌고 허전도사님이 끈질기게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해서 새가족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새가족 수료를 해야 우리 작은 교회도 들어가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끈질기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뭐 사례를 더 주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전사님이 그런 실적을 달성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니까 그들도 결국에 그 사랑의 마음에 문을 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난주에 수료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우리가 지켜보았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랑의 선언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낙심의 기도 제목들, 그 어려움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로 고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새로 고침은 깊어집니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그 영적인 새로 고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선언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그 사랑을 들은 백성들의 대답이 정말 기가 찹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봐도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궁핍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압제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때 이 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나 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교회가 나에게 멀리 느껴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늘이 좀 닫힌 것 같아.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좀 공허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고민을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갑자기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 소원을 보고하는 것처럼만 하고 말씀은 듣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차츰차츰 예배와 말씀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엔 하나님과의 거리도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로 고침의 이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거리의 회복을 한번 우리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들었다면 다시 그 사랑 안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새로 고침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새로 고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조금 이렇게 좁힐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질문과 또 백성들의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는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가 다 신앙인이라면 대부분이 알 수 있는 이 야곱과 에서 스토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사이입니까?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그냥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동시에 나온 형제입니다. 자, 그러나 에서가 그 배에서 빨리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에서는 장자가 되고 이 야곱은 차자가 됩니다. 당시 이 중동 이 고대 이 근동 사회의 문화를 보면 장자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세를 물려받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가문에서 시작된 그 계보라면 에서의 자리는 너무나도 귀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당시의 기준에서는 그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것 당연히 에서여야 마땅합니다. 에서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정한 법칙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 의지로 정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새로 고침 기도 집회에 참여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나 지인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솔직하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지천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너무 없나요? 어쨌든 우리가 잘 보면요,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보다 또 존경받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나고 멋진 사람, 세상의 조건에선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격으로서 보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흔들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우리의 뿌리를 다시 한번 박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이 길이,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절대 무겁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100%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려는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때 우리의 새로 고침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내 의지, 내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시간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내 의지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고 그 붙드심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절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에 이 야곱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야곱은 치사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안에 얽혀 있었고 하나님을 놓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장자의 권세를 가졌던 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잡은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사소하게 여기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지역이다라는 이 악명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여 황폐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돔이 보여줬던 자세인데요. 에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하면 얼마나 용기 있고 멋진 선언입니까? 그러나 이 에돔의 결단은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앙을 다시 쌓아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살리겠다, 자기 구원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자기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싫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기도 싫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편에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에서의 편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 에서의 교만이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지 뭐,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물론 열심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심이 아니라 내 세상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욕심이라면 그것은 결국 교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함께 날려버리는 말씀을 하시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어떠한 이 신앙의 탑도, 어떠한 새로 고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힌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미움의 증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야,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의 길로 걸어 들어오려 함이라고 초대하시는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당신과 멀어지게 두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막아 세우시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엄청나게 커서 하나님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보이게 되고요. 또 영적인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직접 너희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로 고침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끼웠던 우리의 신앙의 거짓 렌즈들을 갈아 끼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감정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리의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여름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겠어요? 작년 여름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역대 3번째로 더운 더위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역자 사무실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했냐면 이번 여름 너무 안 덥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시 계셨던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큰 이슈가 있었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이제 30분 거리에 출퇴근을 교회로 하다가 이제 10분 거리로 바뀌니까 그 더웠던 날씨가 크게 덥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즉 우리의 그 더위에 노출되는 그 시간이 제가 짧다 보니까 심각한 폭염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라는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이 더 뜨겁게 느껴지고 작은 틈에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면요,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쉽게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께 걸어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먼저 오시지요.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을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뛰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길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부르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복음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능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 수요 성경대학을 우리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우리 집이 예배당입니다 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이 연을 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길을 제시해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고침하셨다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새로 고침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새로 고침은 깊어지게 됩니다. 가까이 갈수록 죄의 폭염의 노출은 적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로 고친 금요 기도 집회가 주님이 먼저 열어주신 그 은혜의 걸음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 고침을 하면서 먼저 내가 내 힘으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떠올리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순서를 바꿔줍니다. 새로 고침은 내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하신 자리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지 않고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고 내 예배의 열정이 좀 사그라들 때가 느껴집니까? 그때 하나님은 더 잘해라 라고 우리를 밀어붙이시지 않고 오히려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오늘 이 새로 고침 금요 기도 집회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고 힘차게 한 걸음을 하나님께로 발을 떼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숨쉬게 되고 우리의 찬양의 열기가 다시 한번 이 영신교회의 은혜의 불을 지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번 설 명절을 지나서도 앞으로 영신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는 제목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 가사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1절부터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죄범한 영혼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주 믿는 외쳐 성도들에게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하나님의 없게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알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새로 고침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낮아졌던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지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나의 열정 잠시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언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다시 한번 새로 고침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인생의 새로 고침이 시작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 고침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에게 그 죄를 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꾸만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의 폭염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지고 유혹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떠나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다를 눈물 삼고 다 적어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서 주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축복적인 역사에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벌어진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셔서 주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